오늘도 새벽을 깨워 주님 앞으로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참 공급자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공급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함께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한 사람의 요청으로 시작이 됩니다. 형과의 유산 문제로 다투고 있던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말합니다.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겉으로 보면 아주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상속의 문제, 가족 간에 아주 민감한 문제일 수 있고 가족 사이를 무너뜨릴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문제를 그냥 단순한 법률적인 문제로 다루지 않으시고 그 뒤에 숨어있는 문제를 보시죠. 바로 탐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상속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해서 탐심을 경계하라 말씀하시고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도 말씀하시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결국에는 먼저 그 나라를 구하라 라는 자리로 우리를 말씀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그냥 재산의 이야기가 아니라 무엇이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가? 나는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먼저 구하고 있는가를 묻는 말씀입니다. 먼저 13절에서 15절은 예수님께 한 사람이 나와서 상속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합니다. 당시 율법에는 상속에 관한 규정이 이미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께 자기 표현을 들어서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요청에 바로 개입하지 않으시고 그 문제의 뿌리를 드러내십니다. 13절에 보니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겉으로는 재산 문제 같지만 그 중심에는 탐심이 숨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형보다 더 갖고 싶은 마음, 내 몫을 더 챙기려고 하는 마음, 또 내 것을 잃고 싶지 않은 마음, 또 남보다 뒤처지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들이 모두 탐심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세상은 많이 가지면 든든하다고 말합니다. 제가 가진 적금의 이름도 든든 적금 이런 이름이더라고요. 많이 쌓으면 안전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의 생명이 거기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소유는 필요할 수 있죠. 필요하죠. 소유가 필요하죠. 그러나 그 소유가 우리의 생명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 재물로는 내 영혼을 살릴 수 없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세상은 재물을 얻으려 내 영혼까지 팔아 버리는 그런 경우도 많죠. 많이 가진다고 해서 우리에게 진짜 평안이 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는 내 생명의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음을, 내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음을 믿어야 합니다. 더 갖고 싶은 마음, 또 더 내 몫을 챙기고 싶은 마음, 잃고 싶지 않은 마음, 남보다 뒤처지지 않고 싶은 마음, 이 탐심을 물리치고 오늘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16절에서 21절을 보면 예수님은 왜 탐심이 어리석은지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한 부자가 있습니다. 그 밭에 소출이 풍성했다고 말합니다. 그의 말을 들어보면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이 내 영혼 하면서 나를 이야기합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이 없고요, 이웃이 없고 감사가 없고 나눔도 없고 오직 자기 자신만 있습니다. 그가 말합니다.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거기에 다 쌓아두고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겉으로 보면 아주 성공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향해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리석은 자라고 하십니다. 왜 그가 어리석었나요? 곡간은 준비했지만 그의 영혼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일을 준비한 것 같았지만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재물을 많이 쌓아두었지만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했다는 것, 부요하다는 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소유보다 하나님 더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만 쌓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함께 나누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분명하게 배워야 합니다. 많이 가진 것의 문제는 본질이 아니고 가진 것을 하나님 없이 붙들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쌓아두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단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 나만을 위해서 쌓아두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내 곡간보다 내 영혼이 살 길, 하나님을 만날 그 길을 준비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곧바로 제자들에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탐심과 염려는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탐심은 더 가지려는 욕심이죠. 그럼 염려는 무엇입니까? 혹시 없을까봐 불안한 마음입니다. 겉으로는 달라 보이지만 둘 다 결국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 자리에서 그 마음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은 현실을 그냥 무시하라는 뜻이 아니죠. 오히려 현실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먹는 문제, 입는 문제, 살아가는 문제 앞에서 너무 우리가 쉽게 염려에 사로잡히기 때문입니다. 미래의 것까지 다 염려하면서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말합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면 그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까마귀를 보라 말씀하시죠. 창고도 없지만 하나님이 잘 기르신다. 또 들풀을 보라 하십니다. 사람이 손으로 짜지 않아도 하나님이 입히신다. 들풀을 입히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하나님은 그냥 무심한 공급자가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공급자이십니다.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공급자가 되십니다. 우리는 자꾸 염려로 나의 미래를 통제하려 합니다. 그러나 염려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힘이 아니라 오히려 내 영혼을 지치게 하는 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단해야 하는 거죠. 염려에 사로잡히지 않겠습니다. 나를 귀히 여기시는 그 공급자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겠습니다. 불안보다 믿음을 더 붙들며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라고 결단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진짜 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핵심을 이야기하십니다. 29절에서 31절인데요.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너희는 달라야 된다. 제자들은 달라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그들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멀리 계신 분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너희의 아버지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에 바로 그 나라의 의를 구하라 말씀이 나오는 거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솔직히 이 말씀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나님보다 내 문제를 먼저 붙들기 때문입니다. 내 형편, 내 안전, 내 먹고 사는 문제, 내 자녀, 그것을 먼저 붙드는 게 하나님 붙드는 것보다 훨씬 쉬울 때가 있고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아무 상황에서나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탐심과 염려 가운데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현실을 무시하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 현실이 너무 크고 무겁기 때문에 그 현실보다 하나님을 더 먼저 두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 현실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는 게 아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는 것입니다. 내 염려보다 먼저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내 유익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먼저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 계산보다, 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기를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내 믿음이 강해서가 아니라, 내가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고 나의 공급자이시기 때문에 그것들이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 나의 공급자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먼저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은 그냥 대책 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라는 그 믿음 위에 서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가 되신다는 그 확신 위에 서기 때문에 가능한 삶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나의 오늘 환경과 어려운 현실 앞에 내 형편보다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불안보다는, 염려하기보다는 말씀을 먼저 붙들고 나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9절, 32절, 3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 주시기를 아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놀라고 감사한 말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이유, 하나님이 인색하게 조금 주시는 분이 아니라 기뻐하며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의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그냥 문자 그대로 가방 하나 더 만들어라 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가방 안에 무엇을 담고 살 것인지 라는 뜻입니다. 이 땅의 것만 넣지 말고 하늘의 것을 담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곳간은 아무리 크게 지어도 결국 낡아지죠. 재물도 낡아지고 이 땅의 안전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도둑이 될 수도 있고요, 좀이 될 수도 있고 시간이 지나면 결국 다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낡아지지 않는 배낭이 있다고 하십니다.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배낭을 만들 수 있을까요?
이 배낭을 어떻게 만들 수 있냐면 예수님은 너희의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즉 나의 삶을 내 손에 움켜쥐는 삶이 아니라 나누는 삶을 통해서 하늘의 보물이 쌓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급자이심을 믿는 사람은 자기의 손에 있는 것을 마지막인 것처럼, 마지막 안정장치인 것처럼 붙들지 않습니다. 기꺼이 나누고 자원하고 구제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드는 삶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에 말씀하십니다. 너희 보물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결국 마음은 내가 보물로 여기는 곳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재물에 마음을 두면 재물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죠. 하늘의 보물을 두면 마음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내 보물을 내 마음을 재물에 두지 않고 내 하나님의 자리에 재물을 두지 않고 하나님을 두겠습니다. 내 보물이 땅에 머물지 않고 하늘에 담는 낡아지지 않는 가방을 만들며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탐심은 사람의 마음을 재물에 묶어두고 또 염려는 사람의 마음을 현재가 아닌 미래에 묶어둠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에 우리가 않기를 묶어두지를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공급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재물의 마음 뺏기지 말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며 살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말씀을 붙들며 탐심을 물리치고 염려보다 믿음을 붙들며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 되십니다. 우리의 필요한 비자와 직장과 우리 자녀에게 필요한 시험의 합격과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소유가 있음을 고백하는 한 날 되게 해달라고 고백하며 응답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